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한 열흘 동안 계속 비 오는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오늘 막 비가 폭우처럼 그렇게 쏟아지는데 나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일찍 오신 분들은 괜찮았고, 그렇게 폭우가 내리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로 하여금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430년, 요셉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그 다음 바로 출애굽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막연하게 들었던 이야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안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문제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편하게 살고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홍해에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마병은 다 홍해에서 다 물에 죽게 만들고, 또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힘겨운 시간 보낼 때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고 또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특기가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 원망이 많이 나오나요? 감사가 많이 나오나요? 감사가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래?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건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이유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원망하죠. 여러분들도 원치 않은 어려움 당하면 원망부터 나오지 않아요? 원치 않은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있냐고, 내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냐고.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너무 쉽게 바로 원망한 그런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그들이 다 보았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의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쫙 갈라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나면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는데 왜 그럴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원망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불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짓고 실수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향하여 있었던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원망함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불평해요. 야 우리가 고깃가마에 거기에 옆에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때가 그립다.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당장의 먹거리, 당장의 그 문제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만나를 보내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우리가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안면이 있지. 매번 원망하면서 얻어먹겠어? 매번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받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살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물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래요. 매일의 만나 필요한 만큼 거두어 가라. 그리고 내일 또 와서 그만큼 거두어 가라. 더 가져가지도 말고 덜 가지고 가지도 말고. 그리고 6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 말을 그대로 하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내가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많이 가져갔다고 남지 않았고 적게 가져갔다고 모자라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때그때 매일매일 매일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 것까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토요일까지, 요즘은 주 5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봐야 되겠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욕심 부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욕심 부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 부리고 사는지 몰라요? 참, 이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부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욕심인 걸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막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은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갖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내일을 염려하고, 물론 내일의 어떤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 가는 것 참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채움으로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안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아멘. 거듭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영적인 삶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과 절망의 이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생명의 떡이었죠.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그들은 먹어야 됐어요. 매일의 만나가 광야에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 예수님 먹는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래야 돼. 요즘 보니까 매일매일 오늘의 묵상을 하는 분들도 참 꾸준히 잘 하시는데, 그런데 안 하는 분은 찔기게 안 하더라고요. 오늘의 묵상을 벌써 제가 보니까 3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또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계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못 끊겠어요. 어떤 분은 저 캐나다에서, 어떤 분은 저 미국에서 가끔 카톡이 와요. 목사님 오늘의 묵상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더 짧게 해보려고 그냥 자꾸 짧게 줄이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5분 정도, 그렇죠? 예, 10분도 안 해. 5분. 근데 5분 그 매일의 양식,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야. 많아요. 고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면, 물론 원망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 원망하면서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내일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만나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생명의 양식이 만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양식이 되었던 만나가 오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오늘 우리가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광야인데 우리가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